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점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야, 나는 이렇고 못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나를,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이 온전히 나를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늘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찬양 가운데서 계속 이게 찬양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나의 소망은, 나의 갈망은 뭐예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나의 갈망 속에서 주님, 나의 갈망은, 나의 소망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는 것이 뭐예요? 그럼 성령께서 주님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막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비춤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해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주님의 그 감사가 더 우리 올라오는 거고요. 정말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소망은, 나의 갈망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해줄 줄 믿습니다. 나 이런 거, 이런 거, 그건 두 번째.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갈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곳에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뭐예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잔을 놓고 알고 계셔요. 십자가에 좀 있으면은 내가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옷 다 벗겨서 부끄러움 수치를 닦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잔을 들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나 거기 십자가 가기 싫어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예요? 맨 처음엔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나 거기 원치 않은데 나 거기 가기를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확하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관점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속에 탐심과 이런 것들이 다 품어 있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팍 놓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그런 걸 소원되고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건 아버지 뜻이 어딘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그래 내 뜻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냥 막 그러고 주님이 막 비춰주시고 막 그러는 거를 멘트를 하고 그러는 그 멘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묵상 중에 그걸 비춰주셨는 그 부분인데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신념, 신앙하고는 다르다. 신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 신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시크릿하라고 하는 그런 이 긍정적인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인내하고 뭘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게 가짜.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것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많아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가짜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모조품이 있고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면은 제가 음식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에 좀 큰 데야. 근데 꽃이 정말 너무 활짝 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의 그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부어졌는지 꽃이 있으면 꼭 향기를 맡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꽃에 거기 막 꽃이 막 피어 있는 데 가서 향기 맡으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향기가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만져봤어. 이렇게 진짜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모조품으로 만든 거. 그거 똑같아. 그냥 꽃이 똑같은데 향기가 없어.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니야. 플라스틱이야. 그렇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그리스도인 같고 뭐 내 교회 다니고 뭐 여기서 활짝 펴 있고 뭐 이러는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 그분의 생명이 없어. 그게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향기가 나와야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너는 의인이라. 바로 의인. 너는 거룩한 자라. 그런데 주님은 거룩과 의인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조품.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가 가짜, 거짓 신앙, 모조품 세 가지 체계가 있는 거를 또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비춰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부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정말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고 내가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약속을 한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율법주의. 그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도 아까 찬양 가운데 막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도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자아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이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선한 자아의 사랑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그 가짜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막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친하고 친밀하게 하고 난 너 사랑하니까 너 좋아하니까, 그러다가요 순식간에 팍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랑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자와서 나와서 내가 베풀고 사랑을 이렇게 할지라도 순식간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아니면 순식간에 파괴돼 버리고 오히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주님께서 흘러주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노력해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진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 부어지면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하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선한 자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어떤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한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어쩌면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랑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바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사랑인 줄 알고, 나는 오늘부터 저녁까지 내가 전도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읽었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런 것들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거 아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한 게 제가 지금 꽂혀 있는 그거예요. 네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네가 그걸 사랑이라고, 네가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렇게 모조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복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 기복주의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냥 복 타령만 하는,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복주의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복주의는요, 자기의 필요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시켜서 내 필요를 나 중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주는 걸 정확하게, 나 기복주의 아니야, 나 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다른 측면에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내 필요를,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방맹이로 안다라고 하면 그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본주의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영접하고 그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산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게 영접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신본주의라고,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나 주인이 나에게 따로 있는데 주인하고 상관없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게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 우리 강원도로 갈까요? 우리 인천 앞바다로 갈까요? 그 임원들 가운데 10명이서 자 우리가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여서 강원도 산골에 거기 가자고요. 우리 7명.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다수결의 원칙에서 지금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짓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로 주님과 함께 그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기를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몇 사람이 우리가 그렇겠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을 다수결의 원칙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인본주의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계속 이제 돌아올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되면 육과 혼으로 결정하고 들썩거리고 펄쩍거리고 이런 게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는 그 지성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원수 마귀 사탄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정말 불비치지 못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정결 성결 거룩하게 나가는 지금 이때 정말 내가 지금 점점 바로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지금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와서 목욕을 하는 거, 예수의 보혈로 목욕하고 내 영이 막 온전히 씻겨지고 내 영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 말씀들을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영적인 말씀이 이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이제 졸업을 하면 예수의 이름의 학교라고 하면 졸업을 하면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그걸 이제 계속 주님이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서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육과 혼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바로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내 영, 성령인 날 유지를 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제 정말 내 영이 반짝반짝하면서 나중에는 헐떡거리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르는데 바로 시냇물을 찾았어. 근데 그 헐떡거리게 먹잖아요. 얌전하게 이렇게 먹습니까? 헐떡거리고 목말라가지고 먹는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매인처럼 그렇게 갈급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제 바로 난 그 생수,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생수를 계속 먹으면 내 영이 자라면 내 영혼이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오늘 하고 다른 주제로 우리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제 4강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가치와 믿음의 분량을 지금 계속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는 입으로 선포했지만은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인 것이에요. 영적. 내가 하는 것은 육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세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말 그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그 권세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있는 그 분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채워지고 분량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강에 우리 학습을 잠깐 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계시록 1장 17장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고, 바로 전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열쇠를 가진 자의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권한이 부여된 자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는 즉시 땅에서 그의 권세를 교회들에게 이음해 주셨다. 에클라시아, 교회에게 이음해 줬다라고 하면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무엇을 주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세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세례는요,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세 가지 세례를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 새로 태어난 거듭남,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거듭남, 그런 세례 바로 있지요. 그 다음에 물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는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세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세례, 이 세 가지 세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17절 18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바로 맞는 것이 그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바로 뭡니까? 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정말 그리스도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요, 바로 아무리 다른 독화살을 나에게 부어줘도 나에게 바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먹지를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는 어둠의 영들의 그 쏘는 화살에 바로 영향을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은 독을 팍 쏘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와야 바로 올라와.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아무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고 이 화살이 나에게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하니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글랑요, 혼과 육을 들썩거리면서 혼 속에 육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 하는 걸 내가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요. 받아서 여기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섭섭하고 그냥 내가 억울하고 그냥 내가 화나고 밉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막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온 나를 사로잡아. 그 다음에 뭐예요?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냥 영의 사람으로 되면, 바로 영의 사람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예요. 그거 알고 있다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들썩거리고 그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에게 조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가. 그런데 대놓고 그러면 그럴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대놓고 막 그렇게 막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악에서 떠나가, 사탄 귀신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뭐라 그래서 더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안에, 내 속에도 입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 사람에 그 입술로 그런 잠잠해지는 거를 경험하고 우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권한을 사용하도록 제한 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 세 개 모두가 바로 예수님 이름 안에 복종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박스에 보면은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가진 이름이다. 바로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천사들도요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내가 무엇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뭐 있다, 이런 사람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것 귀신,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믿느냐 믿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문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무릎을 꿇게 다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을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믿는 자들, 주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바로 그들은 여과 없이 사용한 것을 알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사용하며 기사와 이적과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모 박스에 보면은 원수 마귀 사탄들,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절대로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너에게 여과 없이 지금 사용하도록 부어줬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 저기 영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심이 뭐 깊고 이런 거에 상관이 하잖아요. 마귀가 무수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무수하는 것, 위험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선포하고 가진 자를 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에게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분량을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동일하게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눈 거예요. 오늘은 4강이야. 이제 오늘 새롭게, 자, 모든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 권리를 요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때에 바로 그들은 응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예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내가 큰 소리로 적게 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바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바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자, 그분의 생명을 바로 갖고 거듭난 자가 그게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바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고 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예수님이 행하리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또다시 다른 걸로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불쌍하고 그런 안진뱅이를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한 것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 의뢰하고 소원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선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더 많이 하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선포하는 기도, 선포는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였을 때는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베드로도 그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바로 이름 예수,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요구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모든 사단 마귀는 그 요구에 바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바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바로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누따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바로 그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요, 바로 침상에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애니야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그거 고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애니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바로 너를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걸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침을 보고 바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그 베드로 보고 그 능력이 있어서 개인 능력이 그런 것이 있어서 베드로가 네가 이렇게
고쳤으니까 너 참 용하다, 너 능력이 있어서 막 베드로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것이다. 바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베드로가 그 능력과 개인의 그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이렇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그 모든 병자도, 그 중풍병자도, 그 죽은 자도 바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뒷장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자, 그 이름이 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 이름으로 요구할 때, 선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바로 선포할 때, 바로 얘기할 때 권세로 그 어둠들을 다, 어둠들에게 명할 때 어둠들은 순복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기도 맨 끝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와 바로 그 권리와 그 능력과 이런 그 믿음의 분량은 나에게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사용하도록 주님이 지금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바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그 가치와 그 이름의 믿음의 분량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내 안에 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 의미가, 어린아이들은요 순전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을 100% 수용하는 것들이, 수용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그냥 그 왜곡된 사고, 이런 그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나 어린아이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백지야, 백지, 하얀 백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런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바로 새 방언을 말하고 바로 병든 자에게 손 온전히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그걸 가져라. 그 분량을 가져라. 어린아이는요, 아멘. 실제로 그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데 왜곡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거저거 있는 이 하얀 백지에 이렇게 저렇게 다 써 있고 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지우느냐고 시간 많이 걸려. 이렇게 그냥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분량이 뭐예요? 어린아이들 실제로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 정말 5살, 6살, 7살 자녀에게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뭐 줘보세요. 그게 먹는 거든 못 먹는 거든 줘보세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은 걔들은 분별할 그런 능력도 없어. 그냥 가지고 입에다 대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요. 그거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분량을 갖는 것은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험만한 믿음 그거 있고, 우린 험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바로 태평양 같은 그냥 큰 호수 같은 그런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계속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요.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채워서 채우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젠 삶 가운데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고, 아 주님이 하셨네, 막 주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거, 예수님의 이름의 분량 가진 이걸 내가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무장해제, 완전히 이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가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큰 가치를 지금 말씀의 가치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증가될 수 있을까?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할 수 있고, 말씀을 계속 먹어야 우리는 영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수준 높은 그 주님의 장성한 믿음으로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문자적이고 지식으로 들으면 이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레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네마의 이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부어져야 영이 우리가 살찌게 되고 바로 영이 바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하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적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말에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 안에서 말하는 그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고 뭐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매일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바로 그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 이름을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선포했는데 안 돼. 지금 주님이 운행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시간 나의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선포하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치유 집회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막 이제 뭐 어디가 아팠다 뭐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주님 목사님 좋았게 뭐 좋아졌고 치료됐고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저거 한 거 아닌가 봐요. 도로 아파요. 도로 아픈데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너를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넌 선포했고 지금 나았어.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나 나았고 주님 지금 주님이 하셔서 나았는데 너 뭐야? 너 지금 아프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 미혹하는 거 너 아프다라고 너 속삭이는 거 너 나에게 떠나가. 난 치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보세요. 얘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 이런 거예요. 한번 선포하면은 그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유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는 좋아졌는데 오늘은 도로 아픈데요. 아닌가 봐요. 주님이 안 하셨.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은. 그거 아니고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떠나가. 나는 온전히 주님 치유해 주셨어. 좋아지셨는데요 목사님. 바로 그렇게 고백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 이름을 두려워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잡혀가지고 유업을 당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잡혔느냐? 너 예수님의 이름 이제 선포하지 말고 바로 다른 사람 앞에 전파하지 말어. 그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게 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막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막 행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하고 너 절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원수 마귀 사탄은 못하게 해요. 어둠들은.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자 바로 유업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의미를 하는 바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부분은요, 정말 이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영남 성도님 메시지를 제가 이틀 전에 받았어. 자, 목사님 부천 집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해결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부천에 있는 우리 영남 성도 그 부천에 있는 집은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그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로 사로잡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바로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됐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가 바로 점점 이젠 본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왜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제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왜 올려드려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다니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했어. 예수님의 다 치료했어. 병이 다 고침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바로 그 사람이 9사람은 치료받았어. 나 문제 해결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과 난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고 문제 해결 받았지만 진짜 구원받고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해결했다라고 하면 9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나 해결됐어, 나 치료받았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아프면 또 와서 주님 나 아파요, 뭐 어쩌고 문제 해결해줘. 그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도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 그게 예배예요. 기도고 예배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뭐예요? 더럽고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함, 구별된 자, 주님의 것으로 의롭게 내가 의인되게 하심,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바로 항상 운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인하는 입술이 열매가 되린다.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이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로 항상 찬양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은 뭐예요? 바로 언제든지 늘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제사는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찬양, 바로 그분의 찬송과 바로 그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늘 내 안에서 바로 입술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바로 열매.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격이신 것이.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바로 인격체인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서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행하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날에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젠 나의 입술로 선포할 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인격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선포하는 대로 질병을 지금 치유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바로 그것은 그 이름을 찬송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하였는데 주의 이름을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랐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예수님 안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입술에 고백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경의 핵심인데 이 사랑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 수고했는데 바로 그 짐은 왜 질까? 그 수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수고에 대해서 한번, 수고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서 오라, 나에게 오라, 바로 내 안에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바로 수고하는 그 수고는 행위, 내 노력 힘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짐을 져가지고 끌려가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무리들이 내가 주님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너에게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의 사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냥 더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나 사랑하려고 해요. 주님 사랑 부어주세요.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어지면 오히려 뭐예요? 완전 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하려고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라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짐이라고 하는, 그게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이 율법으로 나에게 그 부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한 중요한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실제로 그 사랑이 내가 막 부어지는 그게 진짜 그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사랑 안 되는 거 막 그런 게 그냥 짐이 돼서 그래도 오늘도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드리지만 그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받는 그런 사랑이 진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럼 지키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킬 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지키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게 바로 율법이고요. 그게 바로 네가 수고한 자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수고한 자가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억눌려 가지고 묶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내 안에 그냥 들어와라. 내가 다 베풀었고 내가 했으니 내 안에 그냥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열심히 내 행위로 내가 그분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수고는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가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은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 것이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더 여러분이나 저나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을 하려고 해도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7족속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 7족속에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기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족속의 뜻이 뭐냐? 헷 족속,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 가나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인본주의. 아모리 족속,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히브리 족속, 완고한 고집, 바로 이게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완고만, 이 왜곡된 사고방식이 이게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기라 족속, 성령과 육체 소욕을 갈등하고 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체에 받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걸 말하죠. 히브리 족속, 여기 가서 수군, 저기 가서 수군, 분리하는 영,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뭐예요? 바로 상처 입어가지고 어떤 상처로 인해서 미움, 원망, 증오심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파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파쇄하기 원합니다.